저는 오늘부터 이제 시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거기에 비해 시편은 우리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편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성경 안에 들어간 이 시편을 날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기도가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만 읽는다면 1년이면 무려 2번의 시편을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했고요. 이제 가을부터는 또 새로운 성경을 강해하기 이전에 요 여름 7, 8월 또 우리 9월 초까지 시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원하게 이 시편이 시원한 편지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시편 120편 그 전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중에서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인데 이 시편 119편을 읽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바다와 같은 커다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2주 동안 특세를 했습니다. 매일 시편 119편의 말씀을 2주 동안 제가 매일 증거했었는데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말 커다란 시원한 바다의 은혜가 있었다면,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라는 부제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시원하게 임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편은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제목이 있는 걸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시편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20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한 해발 180m 정도, 한 8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뭐 해발 거의 3,000 가까이 되는 그 높은 곳이지만 어떤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 아무리 동서남북 어디에서 와도 예루살렘을 향할 때는 우리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구약의 그 모든 고백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그 시온성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그 시온산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며 찬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참 재밌는 게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제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제사장의 뜰까지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이 15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15편의 시편이 계단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거는 조금 무슨 불교도 아니고 우리가 뭐 계단 하나 올라가면서 하나 시편 외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여기저기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 다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내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암송에서 우리가 이제 부르는 하나의 임내송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전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찬양대가 이렇게 이제 서 있지만, 우리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는 이 찬양대 올라가는 것도 거룩하다고 그래가지고 임내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저쪽에서부터 이제 한 줄로 쫙 서가지고요 들어오면서 임내송을 부르면서, 즉 이제 엔트런스 송이라고 그러죠. 들어오면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4부로 쫙 맞춰갖고 저기서부터 들어오면서 그 임내송을 부르면서 한 줄씩 들어가서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예배가 그 전에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반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는 우리 찬양대가 뭐 너무 잘하고 좋지만 따로따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거 하나는 부탁드렸어요. 반드시 찬양대는 기도하고 함께 한 줄로 들어오셔야 된다. 왜냐? 임내의 의미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를 시작하면 11시에 예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9시에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대화하는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서로 안부를 묻는 분들도 있지만, 실상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미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임내하면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오늘 가서 목사님 말씀 통하여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어떤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이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집을 떠나면서 어쩌면 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그 순간 10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누가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찬송을 부르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은혜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임례하며 주님 앞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며 주님 앞에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미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은혜는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임내송은 기대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실까에 대한 놀라운 그 기대감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성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성전의 그 모습들을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마음의 고백, 자신들이 외웠던 그 시편의 마음의 고백들이 나오면서 이미 그곳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킨자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임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드렸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고백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주님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이 성전 입구에서부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되신 은혜의 승리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120편부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짤막짤막한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놀랍게 그 은혜는 환난으로 다가옵니다. 참 이게 역설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축복을 한꺼번에 주시면 되는데, 그 축복은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환난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라고 정한 거예요. 이게 환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이고 나에게 닥친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인 줄 알았는데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시편 120편, 즉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의 첫 번째 편의 첫 절이 이 환난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정말 이 시대에 21세기 미국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목사님, 존 파이퍼, 정말 이 시대의 청교도라고 하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정말 신학교 때부터 이분의 설교를 진짜 많이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크리스천 헤더니즘,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헤더니즘이라는 것이 쾌락주의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따지면 쾌락주의입니다. 자, 그렇지만 크리스천 헤더니즘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만 있다면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곧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의 끝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기쁘다는 것을 이분이 늘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를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됐는데,
제가 이분의 설교에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것은 요 최근입니다. 이분이 목회자들을 다 모아놓은, 이제 정말 은퇴도 하셨고 하신 대신학자요, 대목회자가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이제 자기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깊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자기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그분 설교 들은 것 중에 최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 저 사람은 너무 잘하실 것 같았는데, 저분은 정말, 저 목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저 집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축복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다 주셨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 쓰러졌다 할지라도 기어서라도 이곳에서 나오십시오. 기어서라도 성전에 나오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땐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저도 이제 한 30년 정도, 정말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30년 정도 목회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멀쩡한 모습으로,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정말 나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축복의 덩어리입니다라고 하고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모두가 다 자기가 감당할 십자가를 지고, 모두가 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저 성전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인내송,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거룩한 인내송은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임하실 주님 찬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은 그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그 성전을 향하는 인내송 첫 마디는 나는 환난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구약 시대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저와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곧 우리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저기서 환난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문제를 해결해 놓고 지금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클로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지만, 그 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안 되면 기어서라도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환난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성전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편의 제목들을 보면은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쓴 시편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름답고 영롱한 모든 시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동굴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어 미친 채를 하면서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쓴 시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시편. 오늘 우리 배집사님 찬송한 것처럼 시편 51편, 하나님 제발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술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시편은 놀랍게도 다윗이 가장 자신의 밑바닥 인생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 시편은요, 이 시제 자체가 히브리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실 거죠 라고 하면서 우리 미래형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 경험이 맞냐? 믿음이 맞냐?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둘 다 맞지만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넜지만 단 3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 주님 앞에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아무리 큰 환난을 극복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성전에 오는 그 순간까지 고통과 스트러글링 속에서 오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며,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고 좋았을 때는 결국 그가 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아무런 환난이 없고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그가 그 다음부터 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민족이 이제 쇠락하는 일밖에 없었지만, 비록 잠잘 곳 하나 없어서 동굴에서 자고 쫓기고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때그때 섰을 때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란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선하세요. 환난이 있어도 선하십니다.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선하신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은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안에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십니다. 가장 좋은 때 우리 선한 주님은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장 좋은, 정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아빠 되신 그 주님은 결국 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능력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축복인 이유는 정말 어쩌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신학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갔더니 정말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었어요. 정말 10년 만에 거기를 처음 갔는데 정말 가고 싶었던 데가, 그 총장님 방이 있으면, 총장님 방이 2층인데 그 총장님 방 아래에 그 계단에 올라가는데 조그만 기도실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한 명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어요. 정말 거기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학교 동안에 저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진짜 신학교 하면 생각나는 그 자리인데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뭐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라 그 기도실이 있나 하고 이제 10년 만에 갔더니 그대로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여전히 한 명이 앉아서 한 명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앉아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있었던 모든 환난들과 어려움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10년 만에 돌아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과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 성전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나갈 테니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또 다른 환난이 축복인 이유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이제는 돌아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정말 냉철하게 그것을 바라보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병에 걸린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의 어려움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려움들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더라 부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등산할 때 제일 무서운 거는 곰도 아니고 산에 있는 동물들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결국 사람이고, 끊임없이 마귀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오죽했으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된 입술이여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가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에서 정말 바벨론의 군대에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나를 구원해 줘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혀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라는 게 절대 쉬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했던 공격을 수천 년 동안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참 재밌는 거기 보니까 마귀의 고객 관리라는 그런 나름대로 글이 하나 있어요. 마귀도 고객을 관리한답니다. 마귀가 어떻게 고객을 관리하냐면 그냥 아무런 그냥 저 친구는 저기 있어도 우리 마귀 이 컴퍼니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면 가만히 놔둔대요. 그냥 거기는 그냥 신입사원 하나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쟤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자기가 우리한테 꼬박꼬박 입금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신입사원 하나 붙여놓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어느 날 가서 우리 정말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또 새벽 예배 때 나와가지고 갑자기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갑자기 마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대리 보내라, 좀 이따 과장 보내라, 안 된다, 이제는 부장 보내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등치가 크면 뭐합니까? 자고 있어요. 그 지역사회에 일의 영향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귀들이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냐? 저분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끼리 저러다 싸우다가 우리한테 꼬박꼬박 입금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인턴 하나 붙여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갑자기 우리의 모든 교구는 우리 이 퀸즈가 아니라 뉴욕 전체입니다. 뉴저지 전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 갑자기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부사장 나오고 사장까지 나와가지고 그 교회와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하는데,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최고의 변증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놔두는 성도들, 가만히 그냥 놔둬도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만히 놔뒀다가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마귀 왕국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교회와 개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한선 목사님 금요일 날 설교하시는 거에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요 예배 때 이한선 목사님 엘리야 설교를 하시면서 그랬어요. 엘리야가 850명하고 싸워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850명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450명을 그 손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그 손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여인 하나가 자객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 죽인다. 그 말 한마디에 450명을 죽이고 850명과 싸웠던 이 위대한 선지자가 3년 동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선지자가 무너져 버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마귀들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850명하고 싸워서는 이기게 하지만 말 한마디로 쓰러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늘 당한다는 겁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더 절망적인 사실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야, 이게 진짜. 그래서 여러분, 마귀하고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한대요. 그렇지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화평할 의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청중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청중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열렬하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무리가 있는 반면에 이를 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고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무리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 주님도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맨날 가서 이 마귀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맨날 가서 똑같이 그 마귀들하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놀라운 해결책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5절과 6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멧새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저기 보면은 유명한 두 장소가 나옵니다. 멧색, 5절에 보면 내가 멧색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멧색은 노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야벳의,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벳, 즉 지금의 백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야벳의 여섯째 아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멧색입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여섯째 아들이 어디 쪽으로 갔냐면 저 흑해 쪽으로 갔어요. 카스피해 쪽으로 갔는데 지금의 러시아 땅입니다. 그쪽으로 갔는데 그 땅이 멧색이고 거기는 이방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그래서 저 멧색이라는 말 때문에 모스크바, 지금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도 저 멧색에서 나왔다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조금 그거는 지나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저쪽 위쪽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게달의 장막은 어디냐? 게달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던 그 아들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머물렀던 곳이 저 게달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멧색은 저 위쪽에 있는 이방 도시고 게달은 저 밑쪽에 있는 이방 도시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유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간다고 간 곳이 저 멧색이고 살기 위해서 간 곳이 저 게달의 장막인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이제 나라는 다시 섰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화로다. 그곳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곳이 화가 있는 곳이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무 오래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단이 있는 세상과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하고 그 자리에 서서 같이 악유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돌아오라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는 그 성전에서 환난을 야기하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결국 그곳에서 그 문제를 마귀하고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한번 협상해보자라고 하면 거기 앉아갖고 마귀하고 대화하는 그 순간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랠 곳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멧색과 게달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갔을 거예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다시 시온산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환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해결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셔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저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스르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은총이, 제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깨달게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환난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그렇게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애들 들쳐먹고도 그렇게 와가지고들 기도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게 일주일에 6일씩 일할 때도 그렇게 와가지고들 기도하더니 다들 좀 먹고 살만하고 시간 좋아지고 이러니까 잘 안 모입니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온라인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집에서 드리나 뭔 문제가 있냐라고들 말하면서
그렇게까지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작은 환난은 하나님이 살짝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럼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우리가 있던 그 계단을 다 벗어버리고 그 매색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긴자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 많습니까? 여러분 토요일에 한번 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주중에 한번 교회 나와보세요. 고요하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드글드글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성교를 준비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함께 올라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어제 지난주에 또 오늘 아침에도 아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참 진짜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셔서요. 제가 참 아끼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기도 한데 참 어려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그 교회를 잘 튼튼하게,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튼튼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도들이 제발 좀 남아달라고 했는데 단호하게 약속한 대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지로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 두 내우가 이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보통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은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내고 우리 그래도 한국 선교사님들은 인터내셔널 스쿨까지는 못 보내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제 선교사님들 스쿨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고아원 사역을 하러 왔어요.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정말 가장 어려운 나라에 고아원 사역을 하러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자기 아들을 저 미국 학교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는 정말 선교를 한 번이라도 나갔다 온 사람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걸 알 겁니다. 그 젊은 내우가 기도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그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있는 그 학교로 보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보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이들이 잘 적응했습니다. 적당한 시절이 돼서 이제 사모님이 또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갔는데 이 아이를 낳는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이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다. 1.5kg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제 오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뭐 어차피 오래 못 살 건데 뭘 그렇게 수술하고 그러냐라는 얘기도.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기도하니까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우리 끝까지 기도하자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사모님이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문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딸의 이름이 은하인데 제가 그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하의 짧은 인생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은하가 이 세상에서 머무는 공간이 병원과 인큐베이터 안이 전부라 할지라도 은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한평생 죄의 도구로 살아가지만 은하는 많은 사람이 당신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이끄는 기도의 도구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하는 비록 갓난아기 미숙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미숙아와 같은 못난 아비 어미가 주님 앞에서 성숙하게 변화되도록 이끄는 딸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쭉 쓰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이 편지가 맺어졌습니다. 편지 쓰신 분이 저한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죠? 글쎄요,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 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0%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환난 중에도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 좋은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목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의 귀한 고백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심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